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초를 2개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켜질수록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 성탄장식은 하셨습니까? 추리 만드셨나요? 하실 거면 빨리 이제 하시는 게 좋겠죠. 귀한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열심으로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찬양대 위해서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찬양대 모임할 때 가서 의논을 했는데요. 우리 찬양대의 이름을 할렐루야 찬양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할렐루야 찬양대라고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서 제가 기드온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 광고 시간에 선교 조직을 소개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데자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지요? 이게 한국말일까요? 영어일까요? 프랑스 말인데요. 이미 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본 것. 살다가 어떤 일을 처음 겪게 되었는데 마치 예전에 이미 경험한 것이 있는 것 같은 묘한 상황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인데 낯설지가 않은 상황.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셨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매우 비슷한 사건입니다. 처음 다루는 말씀인데 전혀 낯설지가 않은 내용이죠. 혹시 지난주와 똑같은 내용을 읽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영어 성경에는 few fishes라고 되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셨다 그래서 흔히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칠병이어는 오병이어보다 조금 덜 유명합니다. 칠병이어 사건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14장에 오병이어가 나오고 바로 다음 장인 15장에 칠병이어 사건이 소개됩니다. 왜 성경은 비슷한 사건을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가까이 붙여놓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이야기는 각각 다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 사건을 비교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군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오병이어의 회중들은 표적을 구하던 회중들입니다. 반면에 칠병이어의 회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를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 고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이는 이득이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연예인을 쫓아가는 팬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재미를 찾아서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어째 얼굴들은 하나도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어째 그렇게 표정들이 심각하시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가 일시적인 만족과 유익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회중들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 회중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류입니다. 칠병이어 회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사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칠병이어의 회중들은 음식이 없어도 3일씩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닐 만큼 주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찾기보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얼마나 차를 타고 오셨나요? 1시간, 2시간, 멀리서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이 아침에, 휴일 아침에 긴 시간 운전을 하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나요? 갈급한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3일씩이나 굶주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회중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중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회중들이 불쌍했던 이유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회중들을 향해서 영혼의 궁핍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가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부터 해주셨나요? 밥부터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회중들에게 처음부터 밥 주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이 더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의 회중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칠병이어 회중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칠병이어 회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영적인 만족을 사모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밥도 먹지 않으면서 따라다니던 그들에게 육신의 건강도 염려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육적인 만족도 채워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회중과 칠병이어 회중의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회중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쫓는 사람들이었고, 칠병이어 회중들은 예수님 자체를 쫓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다릅니다. 보통 예수님이 무언가 신비로운 일을 하실 때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간청이 먼저 있습니다. 요청이 먼저 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보통은 요구가 먼저 있고 난 뒤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 때도 조금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의 제안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 날도 저물고 사람들 이제 배고플 때도 됐으니까 마을로 돌려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너희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돈 타령이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구합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능력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사실 제자들 때문입니다.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하셨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였던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는 제자들로 인한 동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별다른 동기가 없이 예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누가 먼저 먹을 거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제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음식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오늘 칠병이어의 회중들은 알아서 먹여주셨을까요? 회중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중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음식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참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먼저 따르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마지막 차이점은 기적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지요.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남자만 7,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7광주리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바구니가 남았고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2바구니, 7광주리, 숫자만 놓고 보면 12바구니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이 광주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여행을 할 때 들고 다녔던 것인데 이것은 사람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2바구니, 7광주리 숫자만 비교해서 어떤 사건에서 음식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사건을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회중들은 기적이 신기해서 예수님께 몰렸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만족, 육신의 필요가 우선순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한 것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주셨습니다. 칠병이어 회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굶으면서까지 따랐던 자들입니다. 육신의 필요보다는 영적인 만족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도 좋지만,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력이 떨어질지 모르니 음식도 먹으라며 밥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육신의 만족 때문이든지 영적인 만족 때문이든지 육적인 만족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주님 앞에 어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다니시든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사모하고 다니시든지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표적을 구하던 오병이어 회중들에게도, 말씀을 구하던 칠병이어 회중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께 있어서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육신의 만족을 구하던 자들에게 육의 만족을 제공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육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호소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왔는지 아느냐? 너희들 또 먹여줄까 봐, 내가 또 혹시 밥 주시지 않을까? 이번에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10,000명 정도는 먹여주시지 않을까? 금방 또 갈급해져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만족이 항상 영적인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회중들은 어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배고픔도 제쳐두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알아서 먹여주셨으며, 제자들이 걱정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회중들의 먹거리를 염려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요, 육의 만족을 쫓으면 영적인 가르침을 먼저 주시고요, 영적인 만족을 쫓으면 육의 배부름은 덩달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스러운 문장이었는데 어차피 영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육의 만족을 쫓으면 영적인 가르침을 먼저 주시고요, 영적인 만족을 쫓아가면 육신의 배부름은 덩달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썼지만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근데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정수가 갈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2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빵을 구하는 신앙이 있고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빵을 쫓는 신앙인은요, 평생 빵만 봅니다. 빵이 없어지면 또 실망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다 빵을 주면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구하는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빵의 공급자를 보는 겁니다. 그 빵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엄마 아빠 손에 쥐어져 있는 그 까까, 그 간식,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은 어떻습니까? 다 큰 어른은 나를 위해 밥을 해주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주는 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매주 교회에서 누군가 식사를 접대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메뉴 보고 투덜거리는 사람이에요. 아유, 오늘 반찬이 그거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누가 접대해 주는지를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반찬 투정은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소시지가 나왔네 안 나왔네, 뭐가 있네 없네, 고기가 있네, 그건 애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어른이 됐으면 공급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 나와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저는 매주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아무렴 식사 접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시지 않겠어요? 야, 이거 먹고 죽어라, 배탈이나 나라, 이러면서 식사 대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럼 어떠한 반찬이 나오고 어떠한 메뉴가 나오든지 감사히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면 좀 들여다봐요. 아, 오늘 식사는 누가 대접해 주시는구나, 감사하게 먹어야 되겠다. 광야 생활을 마친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우선적으로 사모하고 따르면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신경 써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 3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도 채워지고 육신의 배고픔, 우리의 필요도 덩달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